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이 로마 교회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왜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는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베베를 추천했을까요? 그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하는 일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베를 가족처럼 친근하게 자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매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를 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를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나 예절 바른 행동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의 그녀를 추천하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헌신했기 때문에 베베를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 너희들도 그를 그렇게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돕고 든든하게 후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베베는 바울 사도의 열렬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열렬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애썼던 것이었습니다. 베베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이런 베베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베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권사는 신앙 인격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를 권사로 세우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다니, 그런 말을 하다니,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권사가 아예 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권사로서의 신앙 인격을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권사로서 생활에 나갈 때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중심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가 잘 되도록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독스러운 말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권사로서의 신앙 인격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남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품어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적으로 신앙 인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외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는 권사로서의 품행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말썽꾼이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고 따뜻한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으노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그들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네 파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영적인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띌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운 사람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소하고 도우며 화평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잠재우고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화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사는 목회자를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도우며 주의 일을 화평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요, 권사나 장로도 집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서로 갈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협력함으로 교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권사는 목회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넷째로, 권사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로서 10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사는 소수자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권사하면서도 주일 예배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도 그 본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1조 헌금을 잘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권사라고 한다면 이 11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 정하는 대로 잘 작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작정하고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뒷짐지고 앉아서 비판만 하는 자가 권사가 아닙니다. 권사는 나서서 베베처럼 교회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성가대든지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어떤 방면에서든지 교회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권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도 많이 하고 전화도 하고 모든 성도들과 교제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권사는 신앙 인격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권사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훌륭한 권사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가 되면 이제 예배 시간에 공중 기도도 해야 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난 기도 못해요. 그렇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집사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사가 되면 예배 시간에 공중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낮 일부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수요 밤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권사임직 받기 전에 각자 기도문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3편씩 기도문을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작정하고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정직하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